잖아요. 이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항상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원리가 이게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마치 좋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막내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적용하자면 쉽게 적용하자면 왜 목사님 이걸 막냐? 내가 갈 길 창창한 내 앞길 막냐?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거 있는데 왜 내 사역을 막어? 왜 내 사업을 막어? 이렇게 비슷하게 동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그 밑에 깔린 것은 내 육신의 욕심이란 걸 사실 알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정해놓은 것. 이걸 왜 하지 말라고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딱 생각이 듭니다. 똑같아요. 영적인 게. 근데 아까 말했어요. 사단의 미혹은 억압하고 노예 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엄청난 걸 심는 거예요. 제 마음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제 목사가 되고 준비를 하니까 대단한 것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대단한 사역을 좀 한번 일으켜보고 싶어 제가. 그래서 대단한 사역을 좀 한번 해봐야겠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이제 모르는데 나는 겸손하게 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10년 전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제가 사람들이 이제 전도사로 세워주고 하니까 막 여러 군데서 5만 파라기관에서 저한테 함께 하자고 다 요청이 오더라고요. 한 군데서 그냥 4-5군데 한꺼번에. 제가 어디서 또 공부하다 박사하는데 돌아왔으니까 막 같이 함께 하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도 막 같이 막 가서 막 다 지지고 볶고 볶아버리고 싶더라고요. 나에게 와 있는 막 하나님의 역사 막 간증하면서 막 하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정지를 시키더라고. 정지를 시켰어요 목사님이. 내 마음에 나를 막네? 복음의 귀한 역사를 막네? 이런 생각이 딱 마음에 스며들더라고요.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저한테 선물을 딱 주시면서 그 목사님은 신학교 학생들이 진짜 가까이 하고 싶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애들 다 보내서 선물을 주면서 좀 따로 만나자. 가서 식사도 했어요 제가. 뭔가 대단해 보이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시골에 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뭔가 다 이걸 대단한 걸 하고 싶은 마음이 흠모할 모양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면서 딱 그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서울에 계신 큰 몇천 명 목사님 분이 저한테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큰 물에서 놀아야 된대 저한테.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도 없는 곳, 돕는 자 없는 곳에서 현장 사역을 묵묵히 하면서 지금은 너는 어디 가서 간증하거나 사역을 막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전도에서 그것을 인도받는 것을 경험해야 될 때다. 이거를 꾸준히 하라.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막나? 내가 가서 이렇게 펼칠 수 있는데 몇 년을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데서 계속 나는 전도하고 있는 거야. 전북대 가서 하고 오반가 전도가 하나도 안 돼. 근데 계속 그걸 하는. 근데 나도 모르게 영적인 근력이 딱 쌓이는 거예요. 근육질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벤치프레스 하는 것처럼. 지금 한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막 뭉쳐다니던 친구들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교회들을 훈련시키는 지금 목사님들을 훈련시키잖아요. 다 문이 열리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냥 억지로 안 했는데 자동으로 열렸어 지금. 저 너무 신기해요 이게. 아무도 돕지 않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 말고
바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지내야겠구나. 저도 14년 정도 됐는데 그것만 한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목사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막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때가 아니면 이걸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오해구나. 나를 막는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동안 막는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딱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났어요. 옛날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게, 그리고 나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내게 오랜 시간 동안 옆길을 안 들면 안 되는 그 영적 근력이란 게 있는데, 한 번에 갑자기 마음이 영적으로 평안해지는 게 아니,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쳐도 담대할 수 있는 힘은 서서히 생겨져요.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요. 우리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금 개인 양육자 훈련이잖아요. 이거 개인 양육자 훈련이거든요, 지금. 근데 개인 양육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생명의 소유자,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새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오늘은 말씀 양육,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써 있는데, 이제 절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영적 상태, 살아있는 영적 상태가 결국엔 전달되는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흐르고 있을 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강단 말씀이 내게 들리고 있어야 돼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강단 말씀에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흐름이 있거든요. 개교의 흐름이 있어요. 이거는 뭐 교회 비전 이런 거는 그냥 다 속해 있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짜금짜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뜻과 계획을 알아지는 게 전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은. 여기서 전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전도 사람들 막 100명씩 데리고 왔어.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1년 후에 교회 떠나서 딴 데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 팀으로 인도받는다는 건 있어요, 분명히. 뭔가 대단한 사역이 아니에요.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팀 되어서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쫓아다니다가 저기 비전이 내 것이 됐다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비전이 내 것이 됐다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예언교회의 사람만 되어야 됩니다.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어떤 흐름이란 게 있어요. 제가 아무데나 막 불려다니면서 막 사역 엄청나게 좋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어떤 역할과 분량, 예안교회에서 뭔가 하라는 게 있다면 거기 포지션에 정확히 있는 것이 전도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그것을 알게 됐어요, 오랫동안. 뭔가를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크면 클수록 뭘 하냐? 교회라는 게 있는데 다른 데서 부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다 따라다니다가 시간 보내다 끝내버려요. 내가 원하는 정확한 그 길에서 집중 속에서 딱 밀고 돌파가 딱 돼야 되는데, 제가 막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막 불러주니까 막 어우 감사합니다, 저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은 말이에요, 전도는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 나는 내게 주어진 것을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슬림과 유대인 사역 쪽에 제가 집중해서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한 뭘 하게 하시면 교회에서 풀어내고 제가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사역을 하면 제가 한번 가서 좀 전하죠, 훈련 좀 하죠. 제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란 게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그때 정확한 것이 나오는 거죠. 교회의 진짜 비전이 나의 것이 되었으면 교회 나갔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시는 포지션에 놔뒀으면 교회를 나갔겠냐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게 있다니까. 교회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데 전도를 막 같이 열심히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아, 전도했으니까 잘한 거예요? 아이고, 전도 잘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전도하니라고. 하나님의 축복 받을 겁니다. 전도했으니까. 이럴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을 세밀하게 인도받았는데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해서 막 엄청나게 하면 그게 잘한 겁니까? 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지션에서 그 맡은 바 일을 정확히 거기에서 감당해내고 있는 게 전도구나.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시스템이 나와버려요. 근데 좋은 게 좋다고 이것저것 좋은 것, 전도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 가지 사역도 얼마나 좋아요. 그 일을 한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람들은 다 많이 모여요. 어디 딴 데 가도. 그냥 사람이 카리스마만 좋아도 사람들이 엄청 모입니다. 신부가 몇만 명씩 데리고 다녀요. 유튜브에 신부, 카톨릭 신부가. 중들이 10만, 20명씩 데리고 다녀요. 그 사람한테 사람이 모이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야. 부르심을 알고, 나의 부르심을 알고 지체로서의 정확한 역할을 아직 이걸 모른다, 발견 안 했다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시작도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진짜 교회와 함께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지 않고 있는데 대단한 사역을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해. 분산. 우리 교회가 참 오래됐지만 지금이라도 온전케 된 거에서 시작해야 됐죠. 정말로. 남아있는 중직자들은 온전케 된 데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성경적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제 개인적인 정영 목사의 어떤 의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교회에 원하시는 어떤 것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정확히 질문을 해보셔서 그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 사견인가? 제 사견은 없어요. 저는 지금 방금 말한 것은 제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통해서 하실 뭔가, 이거를 진짜 있는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알도록 도와주고 말씀을 암송하도록 묵상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훈련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개인 양육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에 새총수 메시지인데 사실은 이게 사람의 인품과 인간의 어떤 연약함, 자꾸 이것을 보면은 말씀이 안 들릴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을, 내가 봐보세요. 여러분, 말씀은, 이 말씀은 어떻고 저 말씀은 어떻고 저 말씀은 어때요 하고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양육을 해줬어요 막. 근데 나는 평소에 강단에서 듣는 말씀이 온전하게 안 들리고 있어. 그러면 꽝인 거예요. 그냥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잘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을 가지고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요셉의 말씀 지난주, 이번 주에 모세의 말씀이 내게 생명처럼 흐르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없잖아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기 때문. 중직자, 오래된 중직자가 이게 안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이 안 되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의 허점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잘 안 됩니다. 이 훈련이 다른 사람을 양육시키려는 어떤 나의 의도나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걸 탁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판단이 너무 서서 막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이 자리에도 없을 뿐더러 말씀 받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미묘하거든요. 굉장히 여기 앉아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으시다. 이거는 굉장한 거죠. 뭔가 우리가 회복된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회복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막 못 듣고 막 괴로운 사람들 많이 봤어. 근데 그 못 듣는 게 제가 말하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자체가 싫은 거야. 막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다 훈련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목사님의 말씀이 막 안 들릴 때가 저는 있었어요. 목사님의 인간적인 걸 내가 막 판단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훈련이 되니까 잘 들리더라고. 쏙쏙쏙 잘 들려. 이게 기본 훈련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말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자세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했어.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나의 성향이 그대로 카피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잘 안 들리면서 내가 양육을 더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딱 자기는 목사님한테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서 내가 더 잘 전합니다 하면서 딱 전하는 순간 어떻게 되면 내가 분리된 그 영향권을 이 사람한테 정확히 줍니다. 좋은 사역자가. 여러분들 많이 당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과거에 많이 당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그냥 말씀 잘 안 전해도 돼. 말씀 다 안 전. 그냥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그냥 막 1시간씩 예배 안 들어도 돼. 10분만 내가 받은 은혜 그것만 툭툭 전해도 지속되면 그 다 살아남을 사람들 교회로 다 하나 돼. 전도가 자동으로 돼 버려. 근데 내가 잘 전하는데 모여가지고 은근스럽게 말씀 은혜 안 된다 이런 느낌만 살짝 전하면 그게 원망 불평의 자리를 만들면 사람들을 다 썩게 만들어 버려. 속을 다 시커멓게 썩게 만들어. 그 자리를 완전히 배신의 자리, 원망 불평의 자리, 열정탐꾼의 자리로 딱 만들어. 뭐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것 다 하나. 말씀을 그냥 잘 먹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씀 음성 이거 보면서 이 말씀 음성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먹는 거지. 이거 보면서 그게 잘 안 됐지. 다른 사람도 그게 잘 안 되겠지. 똑같지.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가운데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진짜예요. 다윗의 용사들은 넘어섰어요. 다윗이 가장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도 모든 사람에게 상처와 배신감을 줬는데도 우리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상처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 이따구의 교회 이런 영적 지도자 집어치워 교회 나갈 거야. 목사님이 막 악하게 했다고 해봐요. 다윗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해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안 움직여요. 심판자가 되잖아요. 자기가 다 심판해버려. 자기 입으로 다 심판해버려. 다윗처럼 악한 일 저질렀어요? 자기가 다 심판해버려. 그게
누구한테 오는 거야? 미성숙한 자들. 훈련이 안 돼가지고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자기 입으로 다 심판해버려. 아유, 꼭 내가 잘한 것 같이 말하네. 꼭 저도 잘 못하고 있으면서 저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잘하는데 이렇게 못한 사람들 같은데 저도 잘 못하는데, 우리는 진짜 이 훈련이 됩시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진짜 훈련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서로 보듬고 기도해주면서 막 가면 돼. 나 진짜 심판자들이 너무 많아. 엄청난 심판을 자기 입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휴지 조각 마냥 팍팍 버리고 다닌다는 걸 알지 못해. 엄청난 상황인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관측했을 때는 엄청난 상황인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하냐. 진짜 너무나 귀하죠. 흔들리지 않은 심지가 굳건한 장로님들이 여기 계시죠. 우리 교회는 안 무너져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제자들이 있죠. 우리 교회 제자들이 있죠. 절대로 안 무너져요. 모세가 화냈을 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브먼트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옳고 그름을 말하는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심판자가 안 돼야지 말씀이 들려요. 율법주의적인 체질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주의적인 체질이 너무 많아. 판단이 너무 심한데, 말은 율법주의 막 이런 말 들었는데 자기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자, 그 말은 들리는데 그게 자기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 옳고 그름, 심판자. 자기 판단. 그래서 또 두 번째, 일단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를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폭 담기는 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훈련이 딱 들어가야 돼. 이게 일단 있어야지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씩 들어오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치유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치유된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야 돼. 죽은 행실이 회개되어져 버려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미워할 거 미워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계속 삶 속에 남아있어. 이게 치유되는 사람이 말씀 암송을 시킬 때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 기술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자라고 그랬어요. 듣고 행하는 말씀이 힘있게 자기 삶 속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살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체험을 합니다. 상황, 사람, 문제, 이기는 자가 되죠. 한마디로 이기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 사람들한테 시키는 것보다 구체적인 나의 부분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게 중요해요. 자, 설명을 조금 할게요. 염려가 있는 사람은 염려가 버려지는 게 말씀으로 치유돼야 돼요. 내가 삶 속에서 맨날 염려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개인 양육할 수 없어요. 미흡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늘 미워해. 내 마음의 짐이야. 사람만 만나면 비기 싫어. 그러면 그게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만 먹으면 술을 먹어야 돼. 밥 먹을 때마다 술이 필요해. 최근에도
진짜 가까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술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 또 망했어. 그래서 몇 번 말해줬어요. 술이 속는 포인트라고 제가 한두 번 말했겠습니까?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되게 작은 것이 타협이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인데 술 이거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복음이 아니구만, 정영 목사는. 저는 그렇게 말해봤자 계속 말할 거예요. 신경 안 써. 그게 속는 포인트인데 그 사람 지금 망했는데? 그럼 그 사람 망한 거 인생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 망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완전 인생 배려버렸는데. 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중독, 사람에 대한 어떤 깊은 미움, 그런 것들이 말씀 통해서 치유되는 게 암송을 통해서 일어나 버려야 돼. 그때 마음의 감사와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의미가 있어요. 3번. 그때 의미가 있는데 오늘의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줘요. 하나님을 알도록. 어떻게 알도록 도와줘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 자체신데 말씀 자체가 경험해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그런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어 가서 야, 내가 이것에 노임을 받았어. 그렇게 전하는 거지. 그때 말씀 암송, 묵상 완전히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 사모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말한 게 다 지금 설명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진짜 해방된 사람은 말씀 엄청 사모가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안 없어져.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린 사람은 말씀이 사모하는 게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청년들이 포럼 하더라고. 진짜 너무나 마음이 믿어진대. 말씀이 너무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흐름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런 게 막 느껴져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훈련을 받을 때 기뻐야지. 와, 내가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는 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어도 그게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영적 둔감 상태지. 굉장히 말씀이 응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팀 포럼 하도록